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악평을 듣고 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또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시면서 바다를 가르기도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이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 일들을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서 가나안 땅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들이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앞에 놓인 상황만 보일 때가 있죠.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과거의 은혜를 잊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출애굽을 후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우리 자신에게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함은 사라지고 앞에 놓인 상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불평만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시나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자녀들을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고 또 광야에서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징계가, 그런 벌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때 이 징계를 받은 인원이 12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약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죽어야 했다면 매일 85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장례 치를 시간을 하루 중 12시간으로 잡는다면 매 시간 7명씩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셈인 것이죠. 이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처참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죄의 처참한 대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할지라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으로 그 문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또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또 무너진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죄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놓아버릴 때가 있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 보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시편 3편 6절과 8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로소. 이렇게 고백하죠. 또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인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붙드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또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의 앞에 놓인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또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좌절하기보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